기쁜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귀한 은혜 베푸시고 또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아미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한다. 제가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올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비하신 주님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주님 앞에 순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친히 가르치셔서 주의 영광 충만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2부에 성전된 나 13일차 순환과 번성에 대해서 피의 순환과 번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 옆으로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그 순환 번성의 이 말씀은 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피는 생명이라서 이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는 그런 길은 나의 길,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한 이런 일들로 저주의 피가 흘러서 내 인생에 문제가 되어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 회개하는 것이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미련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실제 그것을 누리는 그런 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시각은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는 시각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나는 흥하여야겠고 너희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사도 세례 요한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이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안목을 열어 그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모든 양육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여기서 참석을 해서 듣고 적어도 인터넷으로라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만물의 순환과 번성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순환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같이 들었는데 이것은 태생적인 생명과 오류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의 내용은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선택을 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죠. 태생적인 생명의 이 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편하게 쉽게 살기에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길들에서 그런 모든 길들을 따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생명의 길은 어려운 통로이죠.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매우 쉬운 이 통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경험한 일들도 우리들이 쉽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복된 놀라운 그 축복, 번성이라는 기쁨을 누리는 이 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길들을 쫓아가서 민감하게 시작이 되어진 태생적 오류의 길들을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태생적 오류의 회개의 이 길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치유나 재정적인 문제나 오늘 이 두 가지로 특별히 살펴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같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 거죠. 태생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 본성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것은 피를 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레위기 17장 11절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본성 충만의 통치의 놀라운 일들을 누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이와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여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아멘. 이것은 저희들이 예시로 들었던 자동차의 키를 돌려가지고 운행을 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상판 위에 뿌려진 피, 이 언약궤 상판 위에 뿌려진 피는 레위기 16장 24절에 하면 동쪽에 한 방울, 그 다음에 상판 위에 7방울의 피를 흘립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성전에 대한 첫 출발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이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유잉하고 움직이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전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전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전역에서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22절, 11절부터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염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제사장의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은 원래 대제사장이 피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의 제사죠. 그런데 이 제사는 핵심이 피입니다. 피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피의 일들은 오늘 우리들이 공부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이어졌습니다. 단번에 드린 그의 피가 실제 성전됨의 이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피제사의 모든 일들이 유효한 것입니다. 이 유효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이 거룩과 통치에 대한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죠. 그것은 피와 죄사함이라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대제사장의 언약의 이 피이죠.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일이 하나님께 드리신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의 피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아나카팔라티오 이 교리는 이레니우스 교부가, 정통신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레니우스 교부가 완성한 일이에요. 이단에 대한 분명한 어떤 태도를 짓기 결정하기 위해서 지은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해서 흩어져 버린 이 만물의 모든 질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모두 없애신 후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재편한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실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워지신 후에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모든 행위를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함에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어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피의 순환과 번성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순환과 이 번성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이 상태, 현재 그분은 부활하신 상태죠. 부활하신 그 피의 순환과 번성의 일들이 실제 그분을 공부를 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적인 성숙을 2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리고 또 매일 날마다 했어요. 우리가 사실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실제 하나님 앞에 맛보았던 부흥의 일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2년 동안 하셨더니 이 말씀의 영적인 순환과 번성의 일들이 육적인 일들에도 나타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나가고 그리고 내 병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내 귀에 응하였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 말씀이 현실을 지배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순환 번성의 능력이 말씀이 나타남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일들을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통치로 머리 되신 그분의 통치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주시는데, 그것은 영적인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이 물질의 세계에 그대로 영향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신 이 물질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의 새로운 일들,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통치하시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 그 말씀을 같이 19절, 20절에 있는 내용이니까 간결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냐.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말씀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그 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그 피는 모두 굳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신 그 피는 모든 이 피가 다시 굳어진 피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풀어져서 새롭게 되어 그 몸을 다시 돌기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영육간의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피의 상징성은 속죄요. 그리고 그 피가 몸을 돌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니 순환과 번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일들은
주님께서 이 순환과 번성인 피의 일들로 모두 결정하신 거예요. 피가 흘리심으로 모든 저주에 대한 것들을 속하여 새롭게 하시고 그것은 새로운 태생적인 시작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전히 통치가 되어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가 예수님 안에서 돌고 있는 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부터는 육체의 이 순환 번성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 1장 17, 18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물 안에서 이 모든 만물들을 그 안에 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다시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성도들, 실제 이 몸된 성도들 로마서 8장 21절의 내용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도록 모든 인생의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실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데 오늘 훗날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가르치시면서 피가 그분의 안에서 생명이 되어 나타날 때 만물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의 이 말씀으로 같이 육체에 비치신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평온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시기는 원수마귀가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주는 가장 대표적인 일인데 실제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피를 고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모든 그 능력은 실제 공급하고 빼내고 그리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이런 대표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건강한 피가 내 안에 생성이 되어지는가라는 이런 그 문제입니다. 잠언 1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가 싸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선한 말은 실제 범사의 모든 일들의 양약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선한 말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죠. 이 선한 말이 몸에 익어버린 사람은 뼈가 소생합니다. 24절이 믿어지면 순환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예수님도 선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주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순환의 이 번성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 피가 육체의 건강의 핵심인데 이런 모든 일들은 실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도 역시 똑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이 골수의 피를 마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피의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만일 누구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늘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늘 부부싸움을 하고 그냥 남편과 서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낸다.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겠죠.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7,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문제는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실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양약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기로 이 모든 순환을 주셨으며 번성의 그 복을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실제 육체에 대한 이런 일들로 보면 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잠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1장 10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합체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가나안 땅의 번성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이 재물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순환과 번성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살펴보신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실제 애굽 땅과 같다라는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복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아무리 하늘이 가물어도 비가 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물을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 수고와 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의 모든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보건대 참 힘이 들고 어려운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그 창조에 놀라우신 이 생육 번성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냥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근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육번성의 현장이 실제 창조의 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이 땅이 운영되어 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집중을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명히 서 있으면 이 창조의 놀라우신 시스테매틱한 영향력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순환번성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19절에 보면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런 모든 것들을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태생적인 오류가 반드시 교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 7절 말씀입니다. 9장 6,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려 하였더라. 아멘. 실제 타인의 피를 흘리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 의도대로 우리들이 움직여져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모든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자기 이 형상으로 지으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냐고 만일 생육번성의 일을 반대로 가서 저주의 일들을 행하였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교정이 되어진다면 순환번성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 그를 뜻합니다. 레위기 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보면 예레미야 3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업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이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담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함으로 담비가 그치고 척박한 땅이 되었다. 창조적 순환이 그쳐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에덴에 살았을 때는 가난한 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평등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오고 우리들에게 불평등이 생겼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생겼어요. 오늘날에도 세계 몇 대 부자들이 온 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균등을 위하여 뭔가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여기 오늘 내용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 번성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만약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순환 번성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재물 건강에 대한 순환 번성에 분명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순환 번성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우리가 같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흑암의 땅은 항상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으로 생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들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균등에 대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순환 번성의 일들을 우리들이 제물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말세에 쌓는 재물이 얼마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환과 번성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순환 번성을 누군가가 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그 다음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놀라운 재물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일 재정적으로 뭔가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균등을 위해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곳으로 옮겨올 때 누군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신 사람들은 정말 많이 헌신했습니다. 사실은 분에 넘치도록 헌신을 했죠. 그것을 여기 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건물을 누리고 예배를 드릴 때 누리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뭔가 헌신하게 한 사람들에게 결국 상당수의 대부분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일들은 드린 자의 형통을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복적인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법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역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는 이 말씀은 균등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함에 이루기 때문에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 자기 자물을 엄청 쌓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 오늘날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늘날 재물을 알고 오늘 밤에 생명을 가져버린 그 재물의 순환과 번성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들이 모르지만 제트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지방에 있는 이 찬 공기를 갖다가 엄청난 속도로 순식간에 이 적도에 뿌려버리고 적도의 열기를 갖다가 극지방에 뿌려버리는 제트기류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끊어져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환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인 이 순환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로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가나요? 우리들 마음대로 모든 공업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다양하게 쓴 근데 이 모든 일기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창조의 순환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재물의 순환의 이 번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구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옷을 벗기우시고 수치로 인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때 그러신 것은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를 감내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일 누군가에게 주어졌다면 균등이라는 선물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47절하고 4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순환과 번성이 돼야 된다는 게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순환과 번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그 피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는 이 피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거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범죄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있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를 몸 삼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나와서 그 뜻을 이루는 이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환번성의 이 모든 일들을 그 인생을 쓰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아무리 순환이 되어 이 모든 만물들이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누린다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고 그에 대해서 따지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주의 은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순환번성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주신 놀라우신 복을 그대로 누립니다. 말년까지 누리죠. 장수할 거예요. 주님께 주신 놀라우신 그런 은혜의 축복들이 피조물의 해방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로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을 삼아봅시다. 원수마귀의 공격을 끊고 삶의 순환번성을 주님께서 그 피로 약속하십니다. 영광에 부활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삶이 순환번성의 약속을 육체로나 재물로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알고 이 일을 주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들이 매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 은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병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 태생적인 오죽과 고쳐짐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는 주의 복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육체의 모든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재물로나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로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은혜와 공의를 내버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공의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공의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일어나시고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신 놀라우신 같이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같이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피의 순환과 번성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태생적인 오류가 분명히 교정이 되어지고 회개하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뿌림을 얻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길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는 이 복되고 놀라운 길들을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